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한국에서는 그 대입 수능이었다라고 합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표현을 한국에서는 대입 입시를 치를 때쯤이 되면 수은주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 인생 가운데 추위가 닥치는 것이 그 기간뿐이겠습니까? 수험생들이나 또 수험생의 부모님들, 가족, 또 넓게는 학교, 사회 전체가 일종의 묘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니까 그 서늘한 긴장감이 떨어진 수은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한데 어우러져서 수능 한파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금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차 앞에 웬 학생이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북 안동시 성희여고 고사장 앞에서 한 수험생이 자신을 데려다 준 부모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리고 있다 한 거예요. 보시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학생이 찬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차 안에서 환한 얼굴로 학생에게 응원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찬바람이 불기 쉬운 우리의 삶에 온기를 전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직되기 쉬운 삶을 녹여서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인용을 해드린 것 같은데 탈무드에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한 경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구절, 성경에서도 감사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감사를 통해서만 연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신앙과 어떤 삶으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 요람의 앞부분에, 비교적 앞부분에 간추린 교회 연협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교회, 저희가 이제 33주년을 올해 기념했잖아요. 그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현재까지는 2페이지에 요약하려고 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그야말로 한눈에 저희 교회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라고는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추린 교회 연역이니까 1년이 보통은 그냥 몇 줄로만 요약이 됩니다. 한 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작게는 한 줄,
여러분들 요람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어떤 해는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고요. 어떤 해는 너댓 줄 정도 많아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이제 2019년도 한 달 정도, 달력 한 장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2019년도 몇 줄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 요람이 나올 때 간추린 교회 연혁에 올해가 몇 줄로 그렇게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한 해는 그 몇 줄에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일상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어찌 보면 매주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일상들이 모여서 사실 지난 한 해가 된 것이죠. 교회 연혁을 만든다 또는 우리의 삶의 간추린 한 해를 만든다라고 하면 굳이 거기에 넣지 않아도 돼. 넣기에는 좀 너무 평범한 그런 수많은 날들이 사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전부를 감사로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몇 주 전에 신학교 동문 목사님들 몇 분과 한 자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벌써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지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본인이 부교육자부터 있었던 시간을 따지면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그러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어려운 일은 없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별로 힘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 초기에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너무 없다고 불평하신 적이 좀 있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화끈한 일도 있고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쑥쑥 자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주 그냥 평범하게 너무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죠? 목사님의 답이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큰 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만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지 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 전에 그 한 수구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본 것이 기억이 났어요. 수구라고 아시죠? 그 워터폴로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구 선수가 이런 인터뷰 내용을 남겼습니다. 수구는 물 위에서 보면 그냥 물에서 하는 공놀이 같지만 물 밑은 전쟁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수구는 물 위에서만 보니까 그냥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상대방의 골대에 넣는 것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수 말은 심판이 보지 않는 물 밑, 그 물 밑은 정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에 발이 닿는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단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떠 있기 위해서. 거기에 더해서 다른 선수들과 서로 공을 뺏기 위해서 몸을 부딪히고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그 경기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죠. 실제로 수구에서 그래서 부상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수구하다가 물 밑에서는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도 깨지고
심지어는 갈비뼈 같은 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과격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이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실은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수많은 루틴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과들, 일상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우선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범사에 감사가 출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 사실 아무 일 있는 날보다 아무 일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1년에 365일입니다. 365일 가운데 물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무 일 있었던 날들이 훨씬 크게 기억에 남겠죠. 한 해를 정리하자면 보통 그런 것을 위주로 정리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큰 탈 없이 사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저녁이면 해가 저물고 다음날 아침이면 해가 여전히 뜨는 것도, 우리의 코끝에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이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기도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차진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작 감사한 것들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정작 감사한 것들, 차진배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코끝에 와 닿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살결에 와 닿아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싱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발밑에 와 닿아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단단하게 딛고 서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초라한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하고 불의로운 모든 것을 바르게 펴야 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는 시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코끝과 살결과 발밑에 이미 우리의 삶 속 전부에 가득 차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번 감사의 계절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감사한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볼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이죠.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삶조차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부르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뿐 아니라 무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 영어로는 사실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챕터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믿음의 가정에 일어난 그 예기치 않은 슬픔의 소식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크기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크기만큼 커다란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여러 감정의 덩어리들이 한 주간 동안 생겨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그 글이었는데요.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이 저자가 필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몇 해 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설교가 너무 폭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고난과 역경을 외면하거나 종교적인 언어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아픈데, 나는 여전히 눈물이 나는데 덮어놓고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가, 말씀 자체는 아닐 것이고 그 설교가 대단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말미에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승화되어 울려 나오는 것이지 감각을 거세함으로 비인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여간 있는데 없는 것처럼 덮은 그런 것,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취지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범사의 감사는 그분이 지적한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종교적인 언어로 최면을 걸어서 강요하는 감사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막 다그쳐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기쁨을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 가운데, 무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원하지 않는 거대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감사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아시죠? 욥이 당한 고난은 한마디로 상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욥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는 와중에 또 다른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실 가운데 거의 모든 상실을 다 경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욥기 20장 20절,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후반부에 나오는 욥의 기도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행동도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욥은 슬퍼했습니다. 욥은 슬퍼했어요. 욥은 애통했습니다. 욥은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극한의 슬픔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원래부터 0으로 시작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제로로부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로부터 시작을 했으므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 이렇게 부르더군요. 제로 감사. 원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자각,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다는 자각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제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이 당한 고통은 사실 조금 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통은 사실 거부의 고통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몸에는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면 그가 행했던 어마어마한 치유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능력이 너무나 넘쳐가지고요. 바울의 수건,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가지고 가서 덮어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낫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참 놀랍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시가 그 자체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사를 가시감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로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한글로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실 이 살아계신 주는 영어로 된 찬양을 번안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어 가사가 맨 앞부분, 이 앞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훨씬 더 직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담대히 맞을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오늘 이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기에는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글을 쓰다가 보면 내가 철자를 잘못 썼을 때 사전에 있는 표준말로, 그러니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correction 해주는, 오토 correction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것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좀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여러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잘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아마 본인의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온 거예요. 흉물스러운. 이메일을 잘 보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게 개인 이야기가 될까? 홍승민 목사. 제 사랑하는 친구 홍승민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홍승민 목사 썼는데 오토 코렉션이 흉물스러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11월 달을 이제 바라보면서 감사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설교죠.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감사와 일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아이디어들을 요약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제 구절을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토 코렉션 기능이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밤사이 감사하라. 밤사이 감사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엉뚱하게 바꿨네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바꾸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꾸려고 하다가 한참 이 구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대로 좀 오려두었어요. 밤사이 감사하라. 여러분, 밤사이에 아무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여러분, 밤사이에 아무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